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규태인 제목은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르자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과 관련된 과거를 이야기하고 아들 하랑아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큰 애정을 품고 있다고 말하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있을 테니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기를 간청합니다. 천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합격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에 형제들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악을 찾아내셨으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온 것을 본 형제들이 연대 책임을 지며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언잔을 보고 요셉은 이 사건을 베냐민의 단독 절도 행위로 보지 않고 형제들의 연대적인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이 그들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추궁하여 어찌하여로 일관되던 그들이 언잔이 발견되고 피할 길이 없어지자 22년 전의 죄를 진실하게 오픈하게 됩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중요한데 형제들이 오래전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요셉의 단호한 추궁에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항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을 가나안 땅으로 귀향시키기 위해 유다는 자기 희생적 책임감을 보이며 요셉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상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된 사건부터는 유다가 사건을 수습하는 맏형의 역할을 다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절망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내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결박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범죄 사이에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재판관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어떤 판결이 내리더라도 그 판결을 수용하겠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언잔이 발견되고 피할 길이 없어지자 과거의 죄를 일일이 오픈합니다. 유다는 진실하게 죄 고백을 했지만 그렇다고 비굴하게 자신이 언잔을 훔쳤다고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형들의 말대로라면 베냐민은 죽어야 했지만 유다가 요셉에게 형제들과 베냐민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합니다. 유다의 전곡을 찌르는 이런 영적 고백은 자기 죄만 볼 때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회개할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연대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되어서도 함께 벌을 받겠다고 이타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대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인만이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언잔이 발견된 그 자루의 주인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형들과 베냐민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대할 때 보였던 무자비함 대신에 책임감과 형대적인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전국을 찌르는 근본적인 죄악을 깨달을 때 꼬여있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전국을 찌르는 죄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는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았음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18절부터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유다의 긴 호소로 그가 자신이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임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유다는 혼자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들의 기구한 가족사를 다시 반복하고 왜 베냐민을 석방해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위한 그의 중보는 훌륭하고도 감동적인 탄원으로 자기 형제를 향한 큰 사랑과 자기의 아버지를 향한 깊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아들을 잃게 될 경우 그가 겪게 될 괴로움을 대변하고 동생에 대한 형의 책임감과 사랑을 충분히 나타냅니다. 만약에 베냐민마저 이럴지도 모른다는 야곱의 피해의식은 사실 요셉을 잃어버린 고통의 악몽이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또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이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10대 소년에 불과한 아우를 석방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의 언변은 감동과 설득력으로 가득 차 있죠.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사랑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지만 총리 요셉을 윗건세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간청했습니다. 22절부터 31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전의 유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잘 보여주죠.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버지가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식을 잃은 야곱을 더는 위로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이 자식 모두에게 얼마나 깊이 상처로 새겨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붙잡히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죠. 유다는 요셉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다시 일일이 설명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요셉에게 이해시키고 베냐민을 돌려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전에 요셉에게 막내인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의 형인 요셉은 없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이 그를 죽였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며 이제 남은 베냐민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며 말합니다. 유다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연약함을 끌어안습니다. 유다는 라헬만을 아내로 여기고 요셉과 베냐민을 아들로 편애한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상관도 없는 애굽 총리에게 아버지로 인한 가정의 허물과 슬픔을 오픈하며 요셉에게 선처를 구하며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은 결국에는 끝없는 소모전에 불과하죠. 부모를 용서해야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신뢰할 만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만이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지막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험에서 자신들이 변화되었음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한 애정과 이복 동생을 향한 자기 희생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관심과 긍휼이 없이는 어떤 민족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처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갈라진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고통을 스스로 떠안을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고자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돕고 숨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대신하여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이처럼 유다와 같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제안하였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만 종이 되도록 하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며 간청합니다. 아직도 베냐민만 끼고 도는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를 위해 너희 동생을 위해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시험을 잘 끝내면서 자기 집안과 이 민족 안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의 결과로 자신들에게 악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런 악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막으려면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사이에 자기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그런 충성은 과거의 죄를 덮어줄 때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 큰 악이 생기는 것을 막아내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유다가 주님을 만나니 22년간 편애와 집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레아와 자신을 비롯한 레아의 소생들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이 문제투성이 아버지 야곱을 조건 없이 끌어안고 용납하게 된 것이죠. 며느리 다말과 동침의 아이까지 낳은 일생일대의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했던 유다였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이도 품어내는 사랑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마침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다 설득하고 형제들을 화합하게 했고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영적인 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주제를 깨닫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깨안을 때 참된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이타적인 사랑은 결국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모두 설득하고 형제들을 화합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로 우뚝 선 유다처럼 우리의 죄인된 주제를 깨닫고 모든 이의 연약을 껴안으며 참된 화해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감당하고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전국을 찌르는 근본적인 죄악을 깨달을 때 꼬여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매달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는 사건에서 더는 회피하지 말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유다는 상관도 없는 애굽 총리에게 아버지로 인한 가정의 허물과 슬픔을 오픈하며 선처를 구하며 동생을 놓아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화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 구원 때문에 책임지는 적용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며 남을 원망했던 이기적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타적인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더는 피할 길이 없어서 내가 고백해야 할 전국을 찌르는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서로의 사연과 연약함을 끌어안음으로 참된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희생과 대가를 잘 감당함으로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